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룻기, 구약의 말씀을 살폈는데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를 살펴보아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빌립보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전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빌립보서 한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말씀을 열고 읽다 보니 1장 8절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턱 하고 막혔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멋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 선언인데요. 여러분, with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으로 널 사랑해. 이런 고백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증언하신다. 증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다쳐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왜 이런 말을 내가 만나나, 다른 성경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수식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제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 심장에,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창자, 폐, 신장 다 포함의 표현이에요. 우리 속이죠. 그리고 우리 중심이죠. 여러분이 제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염려할 때 제 마음이 함께 근심이 되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 앞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분량으로 사랑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 그거에서는 좀 이렇게 막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단순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사랑, 그 말씀, 그 약속을 오롯이 붙잡고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여전히 놓쳐버리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얽혀있는 상태로 마치도 끌고 다니는 양, 그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끌고 주님 앞에 가는 모양새가 우리 안에,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고 제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막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괜히 이 본문을 정했구나, 하지 말까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물론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인데 이 착한 일을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을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겠죠. 근데 이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하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겠구나,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어가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고 본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빌립보서를 살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빌립보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의 편지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그 가운데 13편이면 절반 가까운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으로 바울의 인생의 말년, 이제 결국 바울은 그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쓴 편지들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깊은 영성이 담겨 있고 교회를 향한 또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어지는 수신자인 빌립보 지역에 사는 교회 성도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라는 이 헬라 나라의 북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절구통 모양으로 그리스가 생겼다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이 북쪽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의 이 제국, 큰 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굉장히 큰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BC 4세기경에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 2세인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그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그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그렇게 BC 4세기경에 형성되었던 도시인데, 바울이 사역할 때 예수님 시기 직후 그쯤에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와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이 빌립보는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로마의 일대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양아버지가 있는데, 율리우스라고 하는 양아버지가 있는데, 이 율리우스라는 이 양아버지를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명작에 나오는 그 표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율리우스가 죽는 장면이 햄릿이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그 브루투스를 이 빌립보 평야에서 BC 42년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안티오쿠스와 함께 연합하여 이 브루투스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를 제압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있었던 이 빌립보 평야의 이 도시, 이 빌립보에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율리우스의 빌립보 식민지.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기고, 그 전쟁을 이겨서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을 기념하며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의 직할시로, 또 다른 의미에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 직할시로 로마와 똑같은 권리를 허락하는 직할시로 빌립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향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에서 은퇴한 사람들, 그리고 이탈리아 농부들, 그런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공도 세웠고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로마에서 멀리 1300km나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가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의 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빌립보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의 법,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환경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빌립보에 생겨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빌립보서를 읽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로 가게 돼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라든지 그런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서부 해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북쪽, 흑해 쪽으로, 그러니까 터키 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지명으로는 비두니아라는 지명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 서해안과 그리스가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그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이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냐, 이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환상을 따라 그가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 첫 성읍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섬기는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 자기 집을 통해서, 자기 소유를 통해서, 자기 수고와 헌신과 내어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하루는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물가로, 강가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물가로 갔다는 얘기는,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 회당으로 가는데 물가로 갔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빌립보는 꽤 유력한 도시이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물가로 가는데 그 이유는 정결 예식을, 물로 씻는 예식이 반드시 안식일 규례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놀라워요. 용하죠. 귀신이 용합니다. 귀신이 대단합니다.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무당이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도 귀신 같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 같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여종이 점치는 일로 돈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요.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법을 흐트러뜨리고 이 성읍을, 빌립보 성읍을 소란케 하고 요란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이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옥문이 열렸네.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고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니, 그만둬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춰라. 근데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의 비상함을,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도 예수를 믿고, 아마도 이들 모두가 빌립보 교회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인연이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헬라 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첫 성에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 이 간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구나. 바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대하여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십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연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장 6절 이미 읽었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 그리고 노래로도 만들어진 그런 말씀들이 빌립보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친숙하고 또 내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렇게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고난에 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대로의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빌립보 서신은 누구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그런 교회 공동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마음먹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예를 들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이것저것 다 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 안에 18번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기쁨의 서신인데,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분명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델 뒤퐁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20세기에 미국의 7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뒤퐁이라고 하는 회사의 상속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날 때부터 재벌인 여자, 에델 뒤퐁인데, 이 여자가 또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사선 대통령이 되어진 루즈벨트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 3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6세가 되었을 때 자기 집 화장실에 줄을 매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했대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 삶의 의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왜 소망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좋은 곳에 시집을 갔고 어느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 있는데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은 분명히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는 기쁨, 그리고 명예와 권력 혹은 인기로 말미암는 기쁨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쁨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속에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이야기가 지금 빌립보서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쁨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빌립보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짧게 보면서 본문에 충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발신인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인사하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편지든지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그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그냥 직분 없는 믿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는 우리 모두가 성도이고 그 성도가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감독과 집사들이 뒤에 있는데 그들은 다른 의미로는 장로 혹은 목사 혹은 교회 일을 하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수신자인데 그들을 뒤에 세운 의미가 앞에 있는 바울의 표현 속에서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말재된 사람인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서신에는 뭐 종이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편지한다,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사도된 바울, 나는 사도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종이다 라고 쓴 편지가 3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 디도서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종이다 라고 썼는데 로마서와 디도서에서는 나는 종이면서 동시에 사도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종이다 이렇게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그랬을 때 제가 유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물론 억양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다르죠.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사도의 권위가 있어. 사도의 자격이 있어. 너희한테 나는 명령할 수 있고 너희에게 나는 책망할 수 있고 너희에게 나는 바로잡을 수 있어. 왜? 나는 너희의 사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사도야.
사도로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사도로서 너희를 책망한다. 사도로서 너희를 바로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나는 종이야. 나는 낮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약함을, 나의 낮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는 참 부족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후자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공동체, 그게 아름다운 관계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 한마디 말로도 우리는 크게 짐작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유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거나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바꾸어 저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세워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저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은 저를 또 인정하고 세워주며 참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오늘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목회자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기쁜 마음이 있느냐?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번역되면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데 열심 내는 거,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리고 교제한다라는 코이노니아 안에는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교제가 되어지고 뭐 만나고 먹고 차 마시고 음식 먹고 수다 떨고, 이것도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요. 특별히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제 안에, 그 코이노니아 안에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 표현, 여기서 복음은 원어로는 이제 그 복음이에요. 정관사도
the gospe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은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2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게 아니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구원을 향한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렸던 여종을 생각하고 간소를 생각하고 그래서 생겼던 교회, 그리고 10수년이 지나서 한결같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 나는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갖는 기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알게 된 분도 있겠지만 이미 복음을 알다가 새로운 삶의 거처에 와서 우리 비전교회를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는 내가 대단했지, 여러분의 영웅적인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이미 주어졌던 그 복음을 여전히 오늘까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이 저에게도 있겠죠. 야, 보람된다. 바울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와서 지금 다른 데서 복음 전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삶 속에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그 다음에 표현에 6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뭐냐? 그들 안에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심으신 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은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혹 되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가 더하여져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좋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미숙함과
혹은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굴곡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으로 일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복음을 심었고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여하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하며 미숙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맞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바랄 것은 하나님이 제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아마 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너희 안에 그 일들이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러나 혹 그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안에서 그래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편지가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2장에 보면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4사람인데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개,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4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만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3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편지 갖고 가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합니다. 근데 편지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원을 담아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치금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과정 가운데 멀어서 있는지 아니면 지병이 있었는지 병이 난 거예요. 위중한 병이 있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가 지금 갇혀 있어. 외로워. 그리고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내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약함 속에 있지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내어놓으면서 바울을 힘을 북돋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복음 안에서의 교제, 바울이 전해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바울에게 또한 이 돕는 형식으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형식으로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네. 진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겠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주는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이야기가 설명이 되거든요.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일하는데 너희들이 그때도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어.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일할 때는 너희들이 2번이나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어. 그런 거 보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중심이 빌립보 교회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넘치는 기쁨 안에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구제헌금을 했다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래도 유력한 도시에 살지만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쓴 표현을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계속같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들 안에 복음이 있고 그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서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쪽 7절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 어떤 것이냐? 6절에 나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 완성할 거라는 생각,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온전히 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7절 하반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아, 너희는 진짜야 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빌립보를 품고 있고, 나아가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앞에 5절에 나온 코이노니아와 같은 말입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매임에, 갇힘에 그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함께 참여했다, 코이노니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표현이 5절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영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share라고 표현을 합니다. share는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나눈다 할 때 share한다고 하거든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짐을 나눠지고 있다, 같이 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 앞으로도 너희는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설 거야 라고 바울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급히 한 이름 없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데, 왕이 나를 갑자기 부르는 이유는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일 것 같은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이보게 내가 거길 왜 가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금 덜 친했지만 그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왕궁 앞까지는 같이 가주는데 왕 앞에는 같이 못 가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자네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가줄게. 혹시 왕이 자네를 벌하겠다고 하면 내가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변론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예화예요. 그 예화의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갔을 때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 혹은 친구들일 수 있겠죠. 그들은 내 죽음의 자리에 참여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죽어질 수는 없는 존재들이죠. 마지막 친구는 내가 멀리했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변론해 줄게 하는 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십니다.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울은 사실은 오늘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온 이 에바브로디와 그의 편에 들려진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는 바울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여전히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임으로 인한 분리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매여 있지만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더 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을 선언합니다. 기뻐하라. 오히려 갇혀있는 자가 자유한 자들에게 기쁨을 말하죠. 바울이 지금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연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동역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은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 비전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저의 기쁨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믿음이 확장하고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길 원합니다. 바울의 매임, 그것에 참여했대요. 복음에 매인 것이죠. 복음에 매인 마음들로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변명하고 확정했대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변명했다는 얘기는 변론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론하는 변론은 무엇이냐? 복음을 변론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변론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봐. 내가 복음의 메인자로 살아가며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날 봐.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 내 안에 능력이 있잖아. 내가 새로워졌잖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확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매임이 있고 그 복음을 변론하는 삶의 선언들이 있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 함께 참여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